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 그리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보면 불완전한 부분들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도 했는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다라는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것. 믿음이 유난히 남달랐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들인 가인을 낳았고 또 얼마 후에 가인의 동생인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두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이제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여호와께 드린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직업이 다르니까 각각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언급된 걸 토대로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제물이었다라는 것.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고 아벨은 준비도 철저히 했고 가장 좋은 양 중에서 또 최고의 양을 구별했고 기름과 함께 최선의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넘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바로 이런 정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사랑이고 믿음이고 경외심이고 경배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했던 아벨의 제사를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 일로 인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색까지 변할 정도였습니다. 5절 6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사람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보지 못하고 또 자기가 거절당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분해하는 거거든요. 분노는 사람을 가인처럼 싸납게 만듭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시기와 미움으로 변합니다.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면 잘못하면 살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이 이렇게 들에 같이 있을 때 그 순간을 가인이 참지 못하고 욱하는 바람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가인을 다스림으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완전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셨기 때문에 범죄의 꼬리가 물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은 완전히 시치미를 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9절 후반부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그 완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찔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더니 결국 가인은 저주의 사람이 된 겁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어떤 저주냐면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후반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 번째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가인은 결국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돼서 일생을 유리하는 자가 되고 후손들도 좋지 않은 후손들이 태어난 것,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영적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교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죄와 사탄이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있다가 코에 꿰서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 사탄에게 붙잡히니까 그런 악한 선택을 하는 거고 결국 그런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자였고 기도자였습니다.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시선을 맞추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송 중에 시선이라는 참 좋은 복음송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말하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면 말할수록 기도의 가치는 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 그게 골방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오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기도, 그런 친밀한 기도를 말합니다.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돈독했고 친밀했습니다. 얼마나 관계가 가까웠는지 죽어서도 피가 통할 정도였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소리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통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이 금방 알아보시고 막 달려오시는 것. 동일이 왔구나. 그래, 김 집사가 왔구나. 이렇게 막 반가워서 달려오시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어색한 사람이 있고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룹이 식사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하면 막 같이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이 또 온다고 하면 가려고 했다가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스무스하게 잘 풀려가는데 그거는 평상시에 나눈 친밀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런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아닌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다 고개 숙이며 아련을 하는데 유독 마음이 가는 신하가 있거든요. 그건 관계 때문이고 그 사람이 신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건 평상시에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면 왜 그런 핍박을 받게 하셨고 왜 죽게 하셨나? 답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 기도만 하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길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찾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귀한 영적인 교훈도 이렇게 많이 얻으시기 바라고 또 많이 배우시기 바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친밀함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런 기도자, 예배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많은 것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